네, 계속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쉬는 시간에 이제 들어보니 지난번에 그 송의 마지막 구절을 제가 이 시간에 그 설명을 좀 해준다고 그랬는데 뭐 이야기하다가 깜빡 잊어버렸네요. 그 지난 시간에 어떤 얘기냐 하면은 육궁대부가 이제 국가의 고위직 관리죠. 그런데 이 대선사인 남전 스님에 이제 배웠어요. 그래서 자기 관찰사로 지역 관찰사로 와서 스승인 남전 스님한테 이제 찾아왔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절에 그 모시는 절에 제사 절을 또 하고 이러다가 갑자기 그 앞에서 이제 껄껄 웃었어요. 웃으니까 그 절의 원주가 당신은 제자가 된 입장에서 어떻게 선생님 앞에서 경건하고 그래야 되지 어떻게 그리고 웃느냐 그랬더니만은 그 육궁대부가 말할 수 있으면 내가 울겠다. 그런데 원주가 아무 소리 안 하니까 그 다음에 그 말 떨어지자 꺼이 울어요. 우리 선생님이 이제 세상을 떠나셨다고 뭐 울어요. 그 먼 훗날 또 이 장경대부 스님이 그때는 마땅히 웃어야지 울면 안 된다 이런 말 썼어요. 그게 뭔 말이냐 하는데 그것도 이제 의미 논리를 따지면 안 돼요. 그 자체가 그 각각 말하는 게 그때 자기가 오는 것에 그냥 사명 없이 불쑥불쑥 자신이 자유로운 정신을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래도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어요. 아까 그 스승의 제사 앞에서 웃으니까 이렇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의 감정이라는 건 예를 들면 슬퍼하고 웃는 거하고 이 반대된 감정인데 우리가 감정은 순수하기 때문에 인간의 본연의 그들의 발로다라고 믿고 있지만 사실 감정조차도 훈련된 게 너무 많죠. 많은 감정이. 이럴 때는 마땅히 울어야 하고 이럴 때는 마땅히 웃어야 한다라는 금제 속에 우리는 감정도 표현해요. 여기는 그걸 비트는 그런 거예요. 그렇게 간단하게 제가 좀 정리를 하고 생각보다도 좀 늦었으니까 아까 이어서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제바종 얘기하다가 그만뒀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뒷날 이제 그 우문 스님이 또 거기에 대해서 누가 옛날에 그 무엇이 제바종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제자 보고 그 제바종이 이제 뒷날 조금 있으면 설명을 하는데 다른 이 학파들 96종의 외도들이 있었어요. 당시에 불교의 학파만 하더라도 그렇고 그 외에 다른 뭐 그 이제 인도의 전통 종교들 있잖아요. 그런 게 굉장히 그 96종이 있어 당대에 96종이 있는데 그걸 이제 논파를 이렇게 하는 게 곧 이어서 나오는데 지금 무엇이 제바종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우문 스님이 자기 제자 보고 어떤 스님 보고 그 질문하는데 네가 96종 외도 중에 최악이다. 그 질문 자체가 그렇게 말해요. 그런 얘기가 있고 또 여기에 관련된 작은 얘기한테 대수 스님이라는 어느 분이 있는데 이분의 얘기가 중간에 또 나와요. 왜 그러냐면 우문 스님이 거기에 대한 코멘트를 하니까 어떤 사건이 하나 있었냐 하면은 어떤 스님이 대수 스님한테서 이제 그 떠나면서 떠나를 하니까 대수님 너 어디로 갔냐 하니까 저는 보현보살께 예배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불자를 탁 세우면서 보현과 문수는 여기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걸 딱 뜨고 이 양반이 손으로 원을 탁 그리면서 그 스님인데 줄라가 있게 뒤로 확 던져버려요. 몸짓을 해요. 그걸 알고 이제 우문 스님이 시자야 여기에 차 한 봉 가져와라. 그리고 이 스님께 줘라. 기특하다는 소리죠.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이 제바종에 관한 문제. 이 제바종이라는 게 이제 삼론종의 그 중론하고 이제 그 요점은 이
교종이라는 건 말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교는 가르침이니까. 그 선종이라 할 때는 그 말로서 표현된 그 가르침을 넘어서 마음 자체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게 선종이잖아요. 그런데 선종도 얼마나 말이 많나요? 이 벼감록부터 다 말 써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말을 통해서 말의 문제를 스스로 논파하면서 말 너머의 마음을, 인간은 말을 쓰지 않고는 그 속에 돌아가는 어떤 걸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말을 써요. 그렇지만 말이 굉장히 문제 있다는 걸 알고 선사들은 말을 통해서 말을 논하는데, 그 말을 통해서 말을 논파하는 거는 언어 너머의 인간의 마음에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뭐라고 하냐면 칼이 되잖아요. 말이 도가 되고 검이 돼요. 그래서 살인도 활인검 이런 말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뭐 말할 때 말에 묻어가지고 논리적으로 따지고 말에 묶여 있을 때는 이거를 그 말 통해 정신이 죽어 있으니까 그건 배야죠. 또 어떨 때는 그 말을 통해서 그의 살아있는 정신을 유도해가지고 긍정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때는 활인검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말과 그런 게 있는데, 어떻든 이 제바종의 종지는 말을 통해서 말의 문제를 넘어서 마음의 문제로 다가가는 거다. 이렇게 간단히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어떻든 용수 다음에 이 제바는 가나제바 그러는데, 이 제바는 앞으로 이 불교의 위난이 올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당대에 있는 96 외도하고 논쟁을 하려고 해요. 인도의 얘기죠. 그 당시에 인도는 이 논쟁을 해가지고 논쟁에서 지면은, 이기면은 붉은 깃발을 들고, 지면은 옷을 가사를 뒤집어 입고 쪽문으로 쫓겨가는 그런 게 있대요. 그리고 이게 왕이 주재하면은 종교는지 심각해요. 그래서 제대로 뭘 공식적으로 하면 왕명에 의해서 큰 절에다가 북과 종을 치고 모이게 해서 논쟁을 해서 그걸 뭐 거침없는 말로서 이 논파를 서로 주고받고 했는데, 그 일을 이 제바가 벌려요. 그러니까 외도들은 불법이 더 전파되지 않기 위해서 절에다가 북과 종 아예 못 치게 해요. 논쟁 자체를 없애려고. 근데 뭐 어떤 올라가 가지고 이게 막 종을 둥 쳤어, 이 제바가. 그러니까 외도들하고 어떻든 들어가 모였는데, 이제 그 외도에 아주 이 지도자하고 이 논쟁을 하는데, 그때 질문이 당신은 누구인가? 그러니까 나는 하늘이다. 그러니까 하늘은 누구인가? 하늘이 나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계속 질문해요. 나는 너다. 그래요. 너는 누구인가? 너는 개다. 그래요. 개는 누구인가? 개가 너다. 그래 계속 이렇게 했는데 거침없어요. 그래서 붉은 내려왔는데, 내려와가 따라가는데 그 사람이 또 그래요. 너는 왜 뒤따라오자고 앞서가냐? 너는 왜 내 앞에, 니는 왜 미리 안 갔느냐? 그래요. 니는 아주 나쁜 놈이다. 니는 아주 좋은 놈이다. 그래요. 막 거침없어요. 즉각. 그러니까 그 말에 물론 논리적으로 말을 받으면서 말에 뭐 논리 사용을보다도 거침없이 이렇게 하는, 말을 사용하면서도 말을 넘어선 인간의 마음 부림의 자유로움을 얼마든지 표현하는, 그래서 뭐 하여튼 굴복을 했는 얘기가 쭉 나와요. 이게 이제 제바종의 역사적인 어떤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과거가 있는데, 여기서 제바종이 뭡니까? 라고 하니까 파릉 스님이 뭐라고 그래요? 은주발에 눈을 담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파릉 스님은 운문 스님의 제자로서 운문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았는데, 이 파릉 스님 자체가 삼전어라고 그래서 세 질문을 하고 스스로 답한 게, 아까 1번에 했어요. 여하시 도, 무엇이 도입니까? 하니까 명안인 눈 밝은 놈이 낙정, 우물에 빠졌다. 이게 삼전어 첫 번째 전어고,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여하시 뭐라 그러더라? 뭐가 나왔죠? 취모고.
야시 취모검. 아까 검 얘기했잖아요. 네. 이 검이라는 게 여기서 선종에서는 결국은 뭐냐면 마음이 물들어진 걸 언어라는 칼을 사용해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거예요. 살활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 말이 상대의 언어에 매몰된 정신을 베어버리기도 하고 베니까 이제 도라고 쓰는 거고 검은 이제 활인검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취모검이라는 말을 썼어요. 우리가 반야검이라는 말도 쓰는데 취자는 불취자 아니에요. 터럭을 분다 하면 칼이 워낙 날카로워서 칼 위에 놓고 터럭을 올려놓고 훅 부면 그 머리카락이 탁 끊어지 만큼 날카로운 걸 취모검이라고 해요. 이게 무엇이 취모검입니까? 라고 질문해요. 물론 이걸 갖다 의미로 새기면은 뭐 또 말을 할 수 있겠지만요. 의미로 새기기 중요해. 그런 질문, 이게 까다롭고 뭔가 사색을 유도하는 질문을 탁 올 때 스스로 답을 딱 해요. 무엇이 취모검입니까? 이렇게 딱 하니까 산호 가지가지마다 달이 걸렸다 이런 말이에요. 산호 지지 가지 진짜. 산호는 우리가 바닷속에 있는 그 보물 같은 거 아니에요. 산호 알잖아, 그죠? 그 산호의 가지마다 뭐 탱자에 걸릴 그 버텨 있고 그다음에 그 착자 저자를 읽는지 모르겠어요. 착자 달이 걸렸다 이 말이에요. 산호 가지마다 달이 걸렸다. 이게 파릉 스님의 세 번째 구절이 지금 여기 이 질문이에요. 무엇이 제바종입니까? 라고 하니까 무엇이 제바종입니까? 하니까 뭐라 그래? 여기 있는 거 은주발에 눈을 담았다. 이게 이제 운문 스님의 밑에 배우는 운문의 정신을 배우고 나름대로의 자신의 삶 전어. 이걸 가지고 운문 스님이 그렇게 좋아하시고 나를 제사 지낼 때 쓸데없는 소리 좀 하고 너 삼전어 내 앞에서 읊조려라. 내 죽고 달라. 할 정도로 좋아했던 이게 지금 공안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데 자 문제는 아까 앞에 있는 동산 수초 스님과 동문 사형제 간인 파릉 스님 이거는 본래 기본적으로 똑같은데 그 위에 스승인 운문 스님의 운문 3구를 기억을 하면 요걸 포괄해서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운문 3구가 뭐라 그래서 운문 스님이 한마디 툭 던질 때는 거기에는 세 가지 구절이 다 포함되어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운문 3구 첫째가 뭐예요? 함계건곤. 하늘과 땅을 함계 다 포함하고 다 덮어버린다. 이게 이런 말씀은 우리가 진짜 건곤을 자꾸 생각하는데 여러분 불교에서 건곤이 뭐예요? 마음이죠. 마음이 건곤이죠. 우리가 어떤 생각이 살을 때 온 하늘이고 온 땅이에요. 우리 마음 속에 다 어려졌는 생각의 한 부분이 하늘과 천지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전 부분을 한꺼번에 다 휩싸이고 도는 거예요. 마음에 갈래 지은 걸 하나로 휙 이렇게 감싸 안고 덮어버릴 수 있는 운문의 말 한 구는 우리 정신을 그냥 한꺼번에 포획해버리고 감싸 안는 그런 용어를 쓴다. 운문의 한마디는 그런 뜻이에요. 두 번째는 수파충랑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항상 똑같은 자기가 늘 하는 자기의 뭐 어떤 그 표방하는 그 주제어를 항상 이야기하면 그건 죽은 거 아니에요. 질문 항상 살아있는 거는 뭐냐면 질문하는 그 용어가 그 용어의 말의 의미보다는 그 말을 사용하고 있는 당사자의 정신구조 분별심이 어떻게 돌아가고 저 사람은 뭐를 추구하고 그 말 속에 다 보여요. 그때 아까 말한 취모검 그걸 정확하게 그 날카로운 거가 그 사람의 정신이 어떻게 돌아간다는 걸 간취를 해야 돼. 그때 쓰는 게 사실은 취모검이에요. 취모검이지만 그렇지만은 이제 뭐라 그랬어요 제가 정신이 오락가락 수포충랑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질문한 말 속에 들어있는 그 사람의 정신 구조의 문제점을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대답을 해야 엉뚱하게 그런 거 다 무시하고 뭐 하느니라 하고 늘 누가 질문하지 그거는 죽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구절은 상대 속에 들어있는 말의 문제를 치유를 해야 되는데
그거 말고 엉뚱하게 다른 얘기해가지고 이거 깨달으러 주면은 안 되잖아요. 당연히 상응하는 수파충랑이어야 돼요. 운문의 말은 수파충랑이에요. 그거하고 어울리면서도 그 말 속에 있다는 그 사람의 생각의 구조를 그걸 파괴시키고 중단시키고 또 한 걸음 더 나가면 좋은 상황으로 깨우침에 자극을 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 세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절단이 중요. 그때 중요라는 거는 무 사람들이 남들이 따라가는 거 그거 아니에요. 항상 선사는 한 사람의 마음 안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에는 수많은 갈래의 기억들이 있잖아요. 경험도 있고. 여러분이 한 생각을 하면은 갈래 치고 나오는 이런저런한 무리 지어서 나의 생각을 부추겨주는 수많은 기억들이 막 살아 올라와요. 그거 한껏 다 끊어야 되죠. 쓸데없는 잔머리 생각, 기억의 재생, 이걸 다 끊어야 돼요. 그러니까 운문의 항구는 내 사념의 복잡한 구조를 그냥 한마디로 그냥 포획을 하면서 다 끊어버리고 그 사람이 어떤 정신에 휘말려 있는 핵심적인 것을 오히려 유도해가지고 깨우치게 해줘야 된다. 운문의 상부는 간단 명료하고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운문과 조주가 비슷해요. 우리가 덕산의 방, 임재의 할 얘기했잖아요. 임재 스님은 그걸 그냥 할로 해요. 막아버리는 걸. 덕산 스님은 몽둥이로 하죠. 그러나 운문은 말을 통해서 말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운문에 지금 그 정신을 이어받은 파릉 스님은 제바종이 뭡니까? 라고 묻는데 그걸 수파충랑이 딱 알고 이때 이 말에 대해서 가장 좋은 말이 은주발에 눈을 담았더니라. 딱 이렇게 해요. 그것도 즉각적으로 해요. 근데 우리가 또 오늘날 머리 굴린 사람은 은주발이 왜 저렇게 썼을까? 거기에 담은 눈이란 무엇일까? 이래 생각하면은 절단 종류가 안 되는 거죠. 그냥 끊어야 돼. 여러분도 지금 머리 굴리죠? 머리 굴린 소리 나와요. 절단 중요하세요. 그러니까 이 제일 좋은 거는 뭐냐? 아까 제가 예를 들어 적절한 비유는 아니지만 어린 나이에 즉각적 눈에는 발가벗은 임금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딱 답을 하자면 가장 좋은 게 뭐냐? 자신의 눈에 띄고 즉각적으로 보이는 그 상황을 그냥 탁 터뜨리면서 그 질문에 요구된 강요된 틀에서 벗어나가지고 그걸 툭 하면서 그 사람도 깨뜨려줘야죠. 그러니까 이 파릉은 사실은 눈이 많이 오고 그런 밥주발, 은주발이 많았는가 봐요. 상황은 그건 설명이 안 되지만 은주발에 눈에 띄는 게 그게 없으니까 그렇게 네가 보는 너 눈앞에 네가 그런 아름다운 모습 속에 문제를 해결해라. 나는 그거나 답이나 제바종은 그거 알아서 뭐하냐.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빠져나오겠죠. 그냥 가장 간단하고 그게 머리 엔진 굴리는 소리 굴리면 안 돼. 시동 걸면 안 돼요. 그냥 보시면 즉각적으로 딱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따지면 안 돼요. 여러분이 사고 훈련을 그렇게 해보세요. 복잡하면 그냥 자기가 가까이 하는 것. 그냥 이거 이러네. 그러면서 그냥 자유롭게 마음을 이렇게 그동안에 우리가 하나의 문제가 오면은 여러분 뭘 쳐다보면서 어제의 기억, 내일의 생각, 누구의 관계, 온갖 그 생각 다 해요. 그거 그냥 없애는 거는 눈에 띄는 데도 그렇고 그거의 속에 빠지고 또 옮겨가고 그 한 번 자극받으면 거기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온갖 기억들을 재생 다 해가지고 머리 아프게 굴려요. 쓸데없이. 그게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면서 맨날 그놈을 안고 우리가 고민하는 게 우리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파릉의 은주발 그게 무엇이 제바종? 제바종 얼마나 복잡해요. 제바종 굉장히 복잡합니다. 아까 그 얘기 쭉 했잖아요. 용수가 왜 제바를 받아들이고 어떻게 언어의 문제를 언어의 논리로 논파를 했는가. 그리고 그 뒷날 이게 어떻게 이어오는가. 그 선의 계보 속에서 제바가 하는 위치만 따져도 하나 가득 채 콩물이 나올 정도로 복잡해요. 그럼 제바종 그거 알아서 뭐합니까? 그 사람이 인생에 질문을 하면서
지적 노름에서 많은 정보를 얻는다고 해서 뭐 달라지나요? 순간순간 사는 이 당사자의 삶의 의미에서 재바중의 지식이 순간순간 사는데 그거가 왜 중요할까요? 오히려 즉각적으로 보이는 내 앞에 문제를 그냥 감상하는 감각적 경험이 단순한 감각적인 그 사람의 한 순간의 마음을 채우는 것이 그 사람인 걸 더 의미 있게 하죠. 이 사람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에 머리 굴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까도 코끼리가 힘이 있어도 우리 정신이 힘이 그렇게 많아도 우리가 이 사회에서 훈련받아가 이렇게 하면 안 돼. 마음은 이렇게 써야 돼. 지식은 이렇게 써야 돼. 논리는 이렇게 만들어야 돼. 라고 훈련받아가 금제돼 가지고 사실 코끼리 힘은 그냥 툭 차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마음의 힘이 그런 힘인데도 얼마나 우리가 묶여 있어서 그 나가면 절대 안 훈련. 한 발자국도 우리는 내딛지 않았죠. 자기 힘을 부릴 줄 몰라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여기서는 이 말을 그렇게 지금 그런 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재바종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은 코끼리에 묶여있는 학습된 질문이에요. 비교하면. 그래서 그냥 보이는데 문주발이 너 그냥 여기 아기가 코끼리가 뭐 이름 부르면 일로 와 그래가지고 오면은 그냥 가면은 어느덧 시들이 툭 끊어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훈련된 금제 논리는 마음속에서 억제했기 때문에 전혀 그거 못하게 돼 있죠.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송에 들어가겠습니다.